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1월 18일 속죄공과 마태복음 2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헤롯 가문의 이야기를 이해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 상황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헤롯 가문의 탄생의 배경을 보면 사실 헤롯 가문은 올라가 보면 이두메 출신이 나오고 이두메 출신은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유대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유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그것은 로마 제국의 1차, 2차, 3두 정치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먼저 헤롯의 아버지였던 안티파트는 로마 제국의 1차, 3두 정치의 그 혼란한 상황을 잘 틈타서 권력을 잡게 되죠. 유대의 집정관까지 오르게 됩니다. 1차 3두 정치는 율리스 카이사르, 그리고 폼페우스, 그리고 부자였던 크라수스, 이 세 사람이 권력에 삼분되어져 있고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안티파트가 군사자금, 정치자금을 된 사람은 폼페우스였습니다. 당시 폼페우스가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고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폼페우스에 의해서 안티파터, 즉 헤롯의 아버지는 유대 지역의 집정관이라고 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3두 정치에서 승리한 사람은 율리스 카이사르입니다. 그에 의해서 폼페이우스는 죽고 그때 안티파트까지, 헤롯의 아버지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살아남은 그의 아들 헤롯은 잠시 애굽으로 망명했다가 다시 돌아와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 권력을 잡는 배경 또한 아버지와 비슷합니다. 바로 2차 3두 정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이사 아구스토, 즉 옥타비아누스와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그리고 레피투스, 이 세 사람이 이제 권력을 3분해서 서로 경쟁을 벌일 때에 헤롯은 어디에 군사 자금을 대나하면은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양쪽에 자금을 댑니다. 그러다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더 강력하게 권력을 갖게 되죠. 그때 옥타비아누스 쪽으로 다 몰아서 이제 자금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승리하게 되면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제1대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때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지역, 즉 유대의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바로 헤롯, 대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두메 출신이었던 즉 에돔 족속들이 BC 40년경부터 AD 100년경까지 약 한 1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들의 권력이 140년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이미 대헤롯이 이스라엘에서 권력을, 왕권을 아주 강하게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왕권에 대한 그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그에게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한다는 소식은 아주 위협적인 소식이었죠. 그래서 그는 유아살해 명령을 내리게 되고 예수님을 태어난 기점으로 그 위에까지 다 포함해서 유아들을 다 살해하게 됩니다. 그 벌로 그것 또한 끔찍하게,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이후에는 대헤롯이 죽고 이스라엘 지역은 3등분으로 해서 그의 세 아들이 통치하게 됩니다. 유대 지역은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통치했고, 갈릴리 이쪽 지역은 또 성경에 나오는 안피타스가 지배를 했고, 그리고 저쪽에 빌립보 가이사라, 그쪽에는 헤롯의 또 다른 아들 빌립이 통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 또 그 세 지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통치하게 되죠.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또는 안디바라고 나오는데 안디바,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를 세웠던 헤롯 빌립, 이렇게 세 사람이 또 예수님 활동한 시기에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대헤롯이 이제 죽기 전에 그가 유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로마의 한심을 사고 또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것은 건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는 성전을 증축하는 공사를 오랜 시간 동안 벌였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 해안 지역, 지중해 지역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해안 도시를 건축해서 로마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건축으로 유명한 사람이 대헤롯이고, 그렇게 유대인의 마음도 잡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마음도 얻는 그런 정치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대헤롯이었습니다. 네, 그런 헤롯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 왕권을 노리는 것인데, 헤롯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가 유대의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부인과 아이까지 죽이면서까지 왕이 되었습니다. 즉 왕권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는데, 유대인의 왕 또는 만왕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가장 위협적이었고, 그래서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 나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 주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전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현몽하였죠.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아기와 또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 망명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었고, 이 천사의 현몽에 따라 그렇게 실제로 또 요셉과 그의 가족 또 예수님은 애굽으로 이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게 됩니다. 1번의 두 번째 문제, 이는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을 성취한 것인가요? 자,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을 성취했을까요?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여기서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로 표현했죠. 그 아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모세 때. 똑같이 여기서 내 아들을, 이제는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와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그래서 연관시켜서 이집트로 피난 갔다 다시 오는 이 과정을 마치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사장 나라를 건국하는 그 구속의 이야기를, 구약의 구속의 이야기를 연계시켜서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했다. 그게 보면 되겠습니다. 2번, 애굽에서 돌아온 요셉 가정은 왜 나사렛으로 갔나요? 자, 나사렛 간 이유가 어디 있냐면 19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대헤롯이 죽었습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또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의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으니까 너는 일어나 돌아가 아기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또는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자, 나사렛을 갔던 이유가 어디나 하면은, 왜냐하면 원래 뭐 거기 살고 있기도 했지만 원래 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사실 베들레헴에 사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쪽 지역은 아켈라오, 헤롯이 죽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유대 지역은 아켈라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던 헬몬산, 거기에 물이 많이 나오는 그 어귀에서 물었던 그 장소,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 아켈라오는, 빌립도 온순한 사람이었고, 현대 헤롯 안티파스는 여호라 불릴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근데 아켈라오는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켈라오에 의해서 예수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서 성장하셨습니다. 후에 아켈라오는 다시 로마로 송환됐다가 파리로 유배받았다가 그래서 거기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 나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지켜줄 무언가를 소유할 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 든든한 인간관계, 스스로 익힌 인생 방식 등에 의지해 불안을 해소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입니다. 현실이 불안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셨듯이 말씀 안에 순종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